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구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들이 혼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증거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모든 만물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힘들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빼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장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소속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며 선한 영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저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2020년 우리가 성경 통독을 그리고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필사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에 끝까지 협력해 주시고 쓰시는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멀고 험한 여정 중에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무리와 제자들은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율법에 짓눌린 삶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놀랐다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경악을 금치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서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놀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문과 두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문이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하고 두 길이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넓은 문을 통과하는 자인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인가? 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인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인가? 특별히 오늘 이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을 통해서 내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만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익숙한 습관을 끊어내고 세속적 욕망을 이겨내는 의미에서 좁은 길은 그 의미는 맞지만 그 좁은 길 자체에 고난과 불평과 희생과 역경과 수고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는 진짜 기쁨의 진짜 간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에, 그 좁은 길에 감추어진 기쁨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사서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기쁨이 있고 진짜 인생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평균대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그 평균대의 높이는 지면에서 1m 20 정도 그 높이에 폭은 10cm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폭, 그리고 길이는 5m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뛰기도 하고 넘기도 합니다. 그 좁은 길에서 그 평균대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좁은 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평균대 위에 자기가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는 투수가 던지는 공이 수박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150km, 160km 던져도 그 공을 맞힐 수 있는 것은 잘 훈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에 잘 훈련된 사람은 그 좁은 길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좁은 길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고 좁은 길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율법적 태도로 걸어가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만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힘과 뜻, 내 인생 전체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힘든 것이고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율법적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100%를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부담되니까
10%만 나를 사랑해줘.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10% 사랑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10%의 사랑이 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100%를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김순석 집사님이 예전에 백 집사님하고 연애할 때 장거리 연애를 했죠. 그죠?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백 집사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이 먼 거리가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를 만나러 와. 그러면 그게 편하겠어요? 내가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서 육체는 힘들어도 사랑하는 당신을 보기에 가는 그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10%만 나를 사랑해달래. 부담된다고, 불편하다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90%, 100%를 사랑할 수 없는 그게 더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랑의 허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랑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 사랑에 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것은 고통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집 앞에 찾아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누군가가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런다고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당신을 사랑한대요. 목숨 다해 당신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사랑이 기쁨이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미치겠습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해도 돼. 사랑의 허용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 힘들어가 아니라 사랑의 허용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에게,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엉겨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허용해 주신 무한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좁은 길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자고 싶은 잠을 깨워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지만 기쁨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충성하래요. 목숨 바쳐 헌신하래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문제는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수고하고 편안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좁은 길은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에요. 훌륭한 야구 선수는 그 투수의 공이 수박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그만큼 훈련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이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는 내 물질도, 때로는 수고도, 내 몸도, 시간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우리 김석 집사가 그 장거리 먼 길을 오고 가는 것을 육체적 피곤함이 있지만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피곤함, 물질의 헌신이 더 이상 수고와 헌신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먼 거리를 내 육체적 피곤함을 뚫고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그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좁은 길로 걸어갈 때 그 좁은 길은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익숙한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먼 거리를 오고 간다고 할 때 그것은 의무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무거움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먼 거리가 짓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갔다는 외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좁은 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좁은 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이세요? 기쁨이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껏 공동체 예배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편안해졌는데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목장 예배도 우리가 지금은 쉬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편안해졌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편안한 게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가 넓은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본능적으로 좁은 길을 싫어해요. 육체는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원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한 길이고 죄성의 길이고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경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저절로 두면 하늘을 향해 살지 않고 땅을 향해 살게 돼 있어요. 육체는 본능적으로 가나안을 추구하지 않고 애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성경은 영으로 육을 이기라고 말해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 삶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 쉼은요 넓은 길에서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좁은 길을 걸어간 자에게만 주시는 쉼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인 것이지, 내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원하는 그 편안함을 누리며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좁은 길을 걷고 난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쉼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같이 있어요. 짐승은 육체만 있죠.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육체만 편안하면 돼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육체가 편안해도 진짜 쉼이 없어요. 왜요? 진짜 쉼은 영혼이 쉼을 누릴 때 진짜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좁은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육체의 피곤함을, 육체의 수고를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우 힘들어, 아우 불편해, 아우 부담스러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도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예배가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예배가 있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예배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불편하고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그 말씀을 튕겨버려요.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려요.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달콤한 말씀은 받지만 내게 쓴 말씀은 거부해요. 그 사람은 예배자로 왔지만 넓은 길의 예배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도려내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 넓은 길에 예배자가 있고 좁은 길에 예배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왔으니까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이 예배를 때우는 자는 넓은 길의 예배자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결국은 어떠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결국은 뭐예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아니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고 교회 중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분명해요. 내가 스스로 이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인가. 몸만 예배당에 와 있지 마음은 안드로메다를 지금 헤매고 있다면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스테노스라는 것인데 고통과 가난함이 있는 상태를 좁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길이 협착하여, 예전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인데 불편함, 압박감, 고통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육체적으로 불편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육체적인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가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좁은 길은 육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육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은 영으로만 찾아야 보이는 길이에요.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육체의 욕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넓은 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요, 찾아야 돼요. 저절로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내 육체를 복종해야 보여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이 넓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리코로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즐겁다, 육체적으로 편하다, 육체적으로 만족하다. 그게 넓은 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넓은 문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은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해요. 자존심이 좀 상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니, 신앙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종교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믿어도 저 역시 편한 게 좋지요. 부담 없는 게 좋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넓은 문을 걸어가는 옛 생활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한 육체는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라고 요구할 거예요. 부담 없는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할 거예요. 너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 어떤 길 걸어왔니?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영으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도전해야 돼요. 그것이 이 좁은 길의 기쁨을 발견한 자의 사명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고통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극복할 만한 진정한 기쁨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진정한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라고 저는 진심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죠.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육체적 본능을 다 즐기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연휴 기간에 읽은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노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학생이 공부로 성공하려면, 학생이 전문직 기술로 성공하려면 자기가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자고 싶은 거 이겨내야 되고, 놀고 싶은 거 이겨내야 되고, 즐기고 싶은 거 이겨내야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그것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출근 안 하고 싶으면 출근 안 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기업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업하는 몇몇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기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들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 길이 여러분 넓은 길의 대표적인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나 자존심 상해. 나 자존심 상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학생도 기업도 직장인도 성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성공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미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힘쓰는 그 고난의 길을 세상의 의미에서는 좁은 길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좁은 길이라고 말할까? 묵상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좁은 길이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끝에 내 영광이 있는가? 그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구나.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 길은 넓은 길로 가기 위한 육체적 수고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만날 그 여정 속에 끊임없이 나의 육체적인 욕망과 자기 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왕됨을 내세우는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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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 길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목회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목사 자체가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목회자, 자기의 만족을 위한 목회자, 자기의 명예를 위한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 길, 내 자존심 상하면 안 하고 자존심이 세워지면 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 내 인생의 끝에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육체적 욕망, 내 야망, 내 세상적인 성공,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됨을 붙잡고 가는 그 길.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졌는데 편안하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24절 말씀처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취미를 목숨 걸고 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분도 자존심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다 자존심이 있어요. 70, 80 넘으신 어른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자기 부인이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나의 자존심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창조주께서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존심 내세우셨다면 십자가 지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우리의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높은 자존심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높은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영으로 육을 이기며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인데,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쉼을 주시고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내 육체가 점점 편안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이 예배마저도 내가 점점 편안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국은,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저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 들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넓은 길을 걸어온 종교인이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했어도 그건 너가 좋아서 한 거지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니? 너 자존심 세워지면 했고 자존심이 구겨지면 너 사명 내려놨잖아. 나는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 여러분 이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때 문이 닫혀지면 더 이상 문이 열려지지 않는데요.
아직까지 이 문은 열려져 있어요. 아직까지 이 구원의 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내 인생 끝내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으로 육을 이겨가며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육체를 이겨내는 과정에 육체의 피곤함이 있지만 사랑이 주는 힘이 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들이 싸준 김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전날 저보고 아빠 제가 내일 김밥 싸드릴게요. 김밥 먹고 가세요. 그래서 장을 좀 봐달래요. 뭐 사달라고. 근데 거기에 세상에 비싼 시금치도 들어있더라고요. 7가지, 8가지 했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김밥을 싸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깍두기였고요. 자기 여자친구 싸주고 가지고 데이트하려고 김밥을 싸달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접시에다가 막 김밥 다 썰고 남은 귀통이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이거 담기 어려운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2접시 담아놨어요. 아빠 그거 먹어, 아빠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녀석 평상시에 6시에 일어나라면 안 일어날 녀석인데 스스로 일어났어요. 왜요? 자기 친구 김밥 싸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은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지만 그 피곤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는 그 수고를 이겨내야 되지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떠한 길인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되었습니다 했지만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제자의 길이 넓은 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자입니까?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길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내 자존심, 내 체면 구겨져도 그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좁은 길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태도예요. 주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이 내 자존심이 꺾여져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 순간이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그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수고, 물질적 불편함, 그 분명히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현재의 고난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영광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현재의 넓은 길을 선택해요.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도 좁은 길을 만나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한들, 내가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좁은 길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이 그 길 끝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지금의 수고일 뿐이에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수고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왕됨을 내려놓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좁은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해야지, 그 길이 좁은 길이지, 그 길 끝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길은 세상적 좁은 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절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인가요? 주님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묵상해 보기 시작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희동아 수고했어. 너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많이 희생했지, 많이 포기했지, 많이 내려놓았지. 내가 내 나라에서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렴. 상상이 안 됐어요.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제가 지금까지 5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 땅에 정말 기뻤던 게 뭔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기쁨 중에 또 한 가지는, 다 의사들이 대부분 낙태해야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은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제 딸이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물론 제 아내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결혼했지만 과정 중에 힘듦도 있었고 기쁨을 얻은 딸이지만 양육 중에 힘듦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의 즐거움은 그런 힘듦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기뻐도, 여러분들이 로또 100억에 당첨돼도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당첨돼서 들어가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것이 주는 수고로움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앞에서 누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누려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 용서받았던 기쁨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그 기쁨은요,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주님과 식사하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85장을 그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데,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 주인이 차려주는 식탁 속에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근심과 수고가 없는 나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누구에게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온 자에게.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다 구겨지고 부서져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을 걸어온 자에게 주님이 많은 것으로 보상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육체적 어려움들을 이겨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보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로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 그 간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성과 지성,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으로 육을 이기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소망하며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좁은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 길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주님은 내가 어느 길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장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게 하셔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주님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 앞에 취하여, 물질이 주는 만족함에 취하여 하늘의 길을 놓아버리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좁은 길, 영으로 육을 이기는 길,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하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세상적으로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여도 버겁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옥합을 깨트려 예배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소원을 담아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드린 모든 헌재물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저들의 평생에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주신 기업,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민족과 열방, 복음 전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